오늘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단히 의미가 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 대한 또 스승에 대한 또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뒤에 올라오는 전도 현황판에 보니까 저부터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5달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전도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나만에게 전한 복음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당시에는 강대국 이 아람 나라 수리아의 이 군대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다 그 말이죠.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인 이 수리아의 정권의 실세인 장관, 이 사람이 남모를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그에게는 재력도 있고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병 환자였더라. 그가 나병 환자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3장 46절이나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격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우리로 말하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을 다 격리 수용하였듯이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들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되고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격리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26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지니까 그 왕의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별궁으로 가서 정무에서 손을 떼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만에게 바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나면 장관에서 내려앉아야 되고 가정에서 격리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다 이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다만 아는 사람이 왕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기와 세 사람만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 자, 이런 사실을 그 집에 이제 심부름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이 계집 아이가, 이스라엘의 계집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계집 아이는 내가 이 사람의 저 병을, 내가 이 사람의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바로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저 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3절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예? 나만의 아내에게 이 계집 종이 우리 주인 어른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거기는 우리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은 저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인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실이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네가 게바라, 베드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뭐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만의 집에 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야말로 이 복음이 그 여인에게 접하여지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한 감동의 역사가 분명히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나도 믿는다고 하면 아멘 하고 나와야지. 그래서 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주인이 이 계집 아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지 않았다면 감히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우리 집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아이가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 있으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서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만이 그 주인에게 일렀다 그랬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예? 왕에게 허튼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말이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가라, 가야지. 그러면서 아주 귀한 선물들을 그에게 주면서
내가 친서를 너에게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네가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계집 아이가 지금 전한 복음이 그 나만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갔습니다. 네? 자,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그 여종의 계집 아이의 말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다는 거. 확신에. 낯을 줄 모르겠습니다. 가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의 선생님 엘리사에게 가면 낫습니다. 고칩니다.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 여종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친서를 내놓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는 큰 일을 만났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려고 구실을 삼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이런 문제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닌데 이런 구실을 잡는다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크게 통곡을 하고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엘리사가 왕이여 그를 제게로 보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문을 열고 그가 그냥 반갑게 뛰쳐나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서 치료를 해줄 줄 알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사자를 하나 다른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나만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저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내 환부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그러라고. 우리 아람 나라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보다 크고 물도 많고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씻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화를 냅니다. 문둥병은 화를 내게 되면 더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를 따르던 종들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요 그럽니다. 예? 장군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요. 얼마나 참 간절한 마음으로 장군님 그렇게 불러야 마땅한데 아버지요. 얼마나 친근감 있게 그 종들이 그럽니까? 선지자가 어려운 거 시켜도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7번 씻어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나만이 그 종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계집종에게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사랑한다. 선지자를 자랑한다는,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을 자랑하게 되고 엘리사를 자랑하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대구 신은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은교회 어디 가도 최고다고 자랑.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고 자랑.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다고 자랑을 해야 된다. 이 자랑을 잘해야 된다. 허물은 덮고 자랑은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자랑을 잘 할 수. 세상 사람들은요, 약장사들 보면 가짜배기 약 가지고 진짜처럼 잘 선전해가지고 수십억씩 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배기 가지고 이걸 가짜만큼도 못 써먹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나만에게 들어가서 나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가서 돈을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거린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바로 그게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은, 명예도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바로 이 계집종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그 나만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종들의 말을 잘 받아들였다. 비록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지만은 저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참 맞겠구나.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6번 해도 아무런 표가 없었어. 7번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일들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나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선물들을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래, 당연히 내어놓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그럴 것인데 아니야.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고 그것을 그대로 다 돌려보냅니다. 엘리사는 가난했습니다. 엘리사는 가난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한 종이 생도의 아내가 부채 때문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갈 수 있을 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분도 있고 명예가 있는 분도 있고 좋은 직장, 좋은 가정들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는 정말로 남에게 말 못할 아픔들, 문제들, 질병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의 나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겉으로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것들을 어느 의사에게 가도 어느 상담자에게 가도 그 누구에게 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안고 있는 오늘의 나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물질로 되겠습니까? 무슨 의술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고. 예? 이럴 때 우리가 이 나만의 집의 계집종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권세를 줄 수 있는 능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 그 영이 우리에게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이 성령을 저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받아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32장 39절에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주게 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여호와를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주님을 소개해 주게 되면 죽음의 공포, 질병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짐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또 내일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젊은 종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될 이단에 은퇴를 한 이 종이 섰습니다. 주님, 이 제단을 비워놓고 평상에 누워있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만을 치료해 주셨던 그 능력이 사랑하는 종에게 임하여져서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능력을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대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가 물질로 명예로 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있사온즉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